7가지 천국 비유 시리즈 말씀, 오늘은 6번째 좋은 진주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들어있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천국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덩어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두 번째 가라지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씨앗을 심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선한 씨앗을 뿌리고 계시지만 마귀도 씨 뿌리는 자입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예배해야 됩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웠죠. 천국의 씨앗이 심어지는 바로 그곳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마귀는 함께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분대로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컨디션대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깨어 예배하셔야 돼요. 마귀는 성실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도 가라지 대자들, 그래서 예배를 빼앗고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겨다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 이 두 번째 덩어리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였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의 핵심은 뭐죠? 그렇습니다. 작은 겁니다. 천국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시작되고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자꾸 사소한 것을 조심하십시오. 예배 시간을 조금 늦는 것,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 찬양할 때 찬양하지 않는 것, 합심길도 할 때 함께하지 않는 것, 설교 시간에 조는 것, 사소한 것 같죠. 그러나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이것이 방치되고 반복되면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자주 강조합니다. 자, 신랑을 맞이했던 5처녀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5처녀의 차이점이 뭐죠? 신랑을 맞이했던 5처녀, 그렇지 못했던 5처녀의 차이점이요. 이 신기합니다. 한 가지였어요. 기름을 준비한 양입니다. 양. 기름을 준비한 양. 무슨 말이냐면, 자,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늦게 오자 10처녀 중에 몇 명이 졸았죠?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10처녀 중에 신랑이 늦게 오자 몇 명이 졸았습니까? 10명 다 졸았습니다. 10명 모두 졸았습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은 10명 모두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명 모두 신랑을 맞고 싶었고 신랑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신랑을 맞이했던 5처녀와 그렇지 못했던 5처녀의 차이는 기름의 양입니다. 사소한 차이였다고요. 평소에 조금 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에 드리는 이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주 있을 것만 같죠? 아니요, 갑자기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한두 번 겹쳐버리게 되면 한 달을 예배 못 드릴 때도 있는 겁니다. 평소에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습관, 주님께 재정을 드리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천국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나머지 3개 비유, 밭에 감춰진 보물과 좋은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세 덩어리는 이 마지막 3개도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여기 5번째와 7번째 비유의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뭐죠?
천국에 대한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6번째 좋은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엔 드리겠습니다. 45절과 46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그 진주를 산다는 말이에요. 이 짧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고 계실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저는 2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좋은 진주를 간절히 원해서 찾아다니는 장사꾼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 비유인 밭에 감춰진 보물의 비유 말씀, 이 44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고 결국은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밭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보물을 차지했다라는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춰진 보물의 비유와 오늘 말씀 진주의 비유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밭에 감춰진 보물의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 이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자, 밭에 감춰진 보물의 비유는 보물을 원해서 찾아다닌 게 아니죠. 보물을 간절히 원해서 찾아다니다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일하다가 천국을 발견하게 됐고 마침내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얻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좋은 진주 비유는 달라요. 이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은 극히 값진 좋은 진주, 즉 천국을 간절히 기대하고 원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것을 찾아서 차지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게 가고 싶은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솔직해지셔야 돼요. 잘 모르겠는 분 계시죠?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있죠. 그래서 가면 좋고 가야겠지, 이 정도로 생각한 사람이 있죠. 근데 아직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죠. 결혼도 해보고 싶고 자식도 낳아보고 싶고 성공도 해보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시죠. 지옥보다 천국이 나을 것 같아서 지옥보다는 천국이 낫겠지, 그래서 천국을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는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예배가 간절할 수 있죠?
그런 마음에서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찬양이 어떻게 간절합니까?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들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 감당을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헌금 드릴 때마다,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일로 회비를 거둘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데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가면 좋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기댈 것이 많아서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혈기 부리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보다 자기 스케줄, 가족 모임이 더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늦는 것에다 아무 죄책감도 없고 조는 것이 습관이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표하는 대학에 반드시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식단 조절 안 하고 운동을 안 하고 병원 진료를 소홀히 하며 대충대충 낫기를 바랄 수 있겠냐고요. 사업하는 분들이 그 사업에 이 성공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정직해지자고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이 같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는 거고, 사소한 것에 시험에 들고 기도를 빼앗기고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고 죄와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침노가 뭐죠? 이 침노가 뭐죠? 헬라어로 밀고 들어가다예요. 헬라어로 밀고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침략하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기다리다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믿고 때가 되면 알아서 들어가겠지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천국은 밀고 들어가는 자, 간절하게 원하는 자, 적극적으로 들어가길 소원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복음이 뭐죠? 세례 요한의 복음이 한 문장으로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전에는 그 누구도 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 누구도, 어떤 선지자도 천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천국에 들어가려면 적극적으로 회개하라고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서 전했냐면 광야에서 전했습니다. 광야는 황무지예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성경을 보니까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가 그 말을 들을까? 누가 그 복음을 들을까? 그런데 그 복음이 얼마나 힘 있는지, 간절했던지 천국 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하며 나는 천국을 들어가기 원한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에 대해서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날 이때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밀고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슨하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은 천국에 정말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모습과 언어가 간절히 달라요. 다르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태도가 다릅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나는 정말로 그 원하는 간절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언어가 간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예배하십시오. 기도와 찬양이 간절해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얘네들 이거 믿음 빼앗기는 것은 이 땅에서 너무나 쉬워요. 스마트폰 학교에 보내오십시오. 금방 뺏겨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레슨하고 계실까? 잘 들으세요. 천국은 아주 비싼 곳입니다. 아주 비싸요. 천국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과 바꾸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매우 값비싼 진주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매우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어떤 값비싼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어떤 비싼 값을 지불하고 계시냐고요? 천국은 비싼 곳이라고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비싼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거기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국에 쉽게 들어가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예배드리고 예수 믿다가 천국 들어가려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들어갑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상처 잘 받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값비싼 곳이라고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어봅니다. 여기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언제까지 고난에 매달려요? 언제까지 고난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고만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든다고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멈추고 찬양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았다고 삐져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야죠. 환난을 받아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순간 자기 마음이 와닿아서 내 마음과 뭔가 딱 맞아 떨어져서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도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죽을 것 같아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배고파 죽을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속상해 죽을 것 같고, 외로워 죽을 것 같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죽도록 순종해야지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십니까? 각 기관의 기관장 여러분, 각 기관의 임원 여러분, 각 사역팀의 임원 여러분, 찬양대, 찬양팀 교사, 교회의 직분을 맡은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죽도록 충성하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는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인생은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때론 길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억울할 겁니다. 배신당해서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괴로울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일들이 있죠. 인정받지 못해서 견딜 수도 없습니다. 왜 내 인생과 내 가정은 이 모양인지, 더 나아지지 않는지 낙심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다 싫어서 어디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한계와 벽에 부딪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래 참으며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놓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속상하다고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이 없다고 다른 사람까지도 힘 빠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인내하세요.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값비싼 인내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힘들어도 인내의 아주 값비싼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그 사람이 잃어버리겠습니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아는 사람들은 길이 참아야 되죠. 인내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죄 짓고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예배 빼먹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거 잘 뛰어넘고 예배 드립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잘하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다음 주가 아니라 한 달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과 천국이 언제나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 뜨고 조는 사람은 알잖아. 이 천국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도
졸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고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읽으시죠. 시작. 천국은 다른 말로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왜 좁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많지 않죠? 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지 않죠? 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왜 사람들은 천국을 원하는데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쉽지 않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보상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 편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보상을 받냐고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과 죽도록 충성했던 그 상처와 스티그마가 없는 사람이 고상하고 우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위로받고 보상을 받냐고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은 신령한 몸이죠.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어떻게 됐냐면 벽도 뚫고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주님의 양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양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흔적과 증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냥 우아하게 고상하게 앉아서 잘 왔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를 맞이하는지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게 돼요. 성도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는 앉아서 잘 왔다 이렇게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고상하고 여유있게 예수 믿고 천국에 오는 자들을 고상하게 앉아서 맞이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천국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맞이할 때 일어서서 그 보좌에서 일어서서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은 아주 값비싼 곳이에요. 값비싼 희생과 주님을 위한 손해와 대가 지불이 없이는 천국을 차지할 수 없다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 믿고 자기 기분대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예배하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분명 천국이 좁은 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인내하며 충성하십시오.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십시오. 천국에 들어가려면 감당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